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2월 25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찬송가 11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중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들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첫날의 첫 시간을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저희가 주님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태어나심을 저희가 기념하며 또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저희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과 저희가 주일 새벽 시간에 함께 보았던 여호수아 말씀을 저희가 잠시 내려놓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는 아니다라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탄절을 거룩한 날, 한 날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들보다 더 거룩해서 이 날에는 더 우리가 더 거룩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날에 우리가 반드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12월 25일의 역사적 기원은요,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 토착화가 되면서 그 땅 가운데 국교로 되고 기독교가 그 땅 가운데서 힘을 얻게 되면서 태양신에게 절하던 그 날을 우리가 태양신에게 절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주장하게 되는 것이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라에서 이제 그 날을 바꾸게 된 것이죠. 더 이상 태양신에게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날은 우리는 알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오신 연도도 우리가 분명하게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나 명백하게 믿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사이에 365일 중에 하루를 정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이것 하나는 확실한 명확한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기념하며 보내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이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 오늘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날을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며 더 중요한 날로 여기지만 우리는 그 정도까지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러면 우리는 한 날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냐? 아니죠.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매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매일매일이 우리는 크리스마스로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만이 아닌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우리가 이들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가이사 아우구스도라는 왕이 인구 조사를 명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어머니인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 지역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던 밤을 새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지키며 밤을 새는데 주의 사자가 그들을 곁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때 천사의 등장은요, 너무나도 거룩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당시 죄인들이 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느냐? 그 천사를 보고는 놀라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자신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이 목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라고 말해요.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이었어요. 본문 10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그 아기를 봐야 한다라고 말해요.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말은 마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갑자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 등장해서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하는 내용이 14절에 나오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은 성탄절의 참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절의 참 의미는 예수가 태어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참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모든 사람이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만 평화가 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더 보고자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을 찾아온 또 다른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동방 박사들이었죠. 이들은 별자리를 보며 점을 치며 점성술사 같은 이들인데, 이 당시에는 점성술사는 굉장히 높은 지식층이며 이렇게 고위 직분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신분도 상당히 높은 자들이었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왕을 대면할 정도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에게 드렸던 예물이 있어요. 그 예물은 황금, 유향, 몰약이고 이것은 당시 굉장히 비싼 고가의 물품들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사람의 몇 년의 연봉을 더해야 할 정도의 고가의 물건인데, 이것을 가져와서는 예수님에게 드렸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들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자들이었구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았고요, 주님을 찾은 이후에 너무나도 기뻤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두 번을 반복해서 말하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니, 성인 어른이, 그것도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 갓 태어난 마구간에 있는 아기를 보면서 이렇게 절을 하였다. 쉽지 않은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 그리고 아기 예수님에게 가진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경배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가는 길에 주의 천사가 이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죠? 헤롯에게 들려서 가지 말고 왔던 길과 다른 길로 헤롯을 피해서 가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들은 그 말에 순종하여 다른 길로 고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한 자들일까요? 아니면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들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들에게 별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실까요? 아니죠.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런 기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를 찾는 이들 중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를 찾는 사람 중에 헤롯 대왕도 주를 찾았다라고 말해요. 이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만나고는 그들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냐면 유대인의 왕이 있다고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근데 그 찾는 동기와 이유가 무엇이죠?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인물을 처음부터 싹을 아예 가능성을 없애버리고자 찾는 것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일까요? 결코 아니죠. 오히려 이 사람의 경우, 헤롯 대왕의 경우 똑같이 목자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지만 그러나 결국은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런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이 사람은 과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일까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죽이려는 자를, 그리하여 죄 없는 수많은 유아들을, 아기들을 학살한 자를 주님이 기뻐할 리가 결코 없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즉 예수님을 찾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결코 돈이나 권력이 많다고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동은 당시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 동방 박사는 상위층의 아주 높은 고위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둘 모두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생김새,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기뻐하시는 일에 그들의 어떠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의 뜻과 하나님 본인의 사랑을 가지고서 기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주님을 찾았던 헤롯 대왕을 통해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스스로 높아지며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시겠습니까?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복되고 귀한 성탄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 서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복되고 귀한 성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의 평화를 온전히 누리며 이 기쁜 소식을 만천하에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날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하나님 아버지 목적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주님 앞에 성탄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공연을 하고 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이웃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엇보다 모두가 함께 기쁘고 즐거워야 할 이 날에 혹여나 하나님 아버지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이 있다면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그들을 찾아가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